가끔은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괜찮다고 잘 될 거라고 말해주지만 그 말들이 그냥 허공에 흩어져 버립니다. 기도를 해보지만 말이 나오지 않고 그저 침묵 속에 앉아 있는데 마음만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말없이 우리 마음을 먼저 만지십니다. 말씀은 조용히 흘러와 우리의 생각을 가라앉히고 상처난 마음을 감싸며 지친 영혼에 다시 숨을 불어넣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분의 손길은 여전히 우리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돌보신다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실감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펴도 글자만 보일 뿐이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날들이 계속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시편 23편은 바로 그런 순간을 위한 말씀입니다. 이 짧은 시편 안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계절을 책임지시는 분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했을 때 그는 실제로 목동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양들을 돌보며 밤을 지새웠고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떼를 지켰으며 길 잃은 양을 찾아 헤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훗날 왕이 되었을 때도 아들의 반역으로 왕궁을 떠나야 했을 때도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도망 다닐 때도 그는 이 고백을 붙들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생존 고백이었고 그를 살게 한 믿음이었습니다. 시편 23편을 매일 붙들고 묵상하면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단순히 좋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불안했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기 시작하며 혼자라고 느꼈던 순간들이 사실은 혼자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시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개인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교회에 나가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하지만 정작 삶의 무게가 짓눌러 올 때 우리는 여전히 혼자 감당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지만 그분이 정말 나의 문제에 관심이 있으실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불안하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확신이 없습니다. 시편 23편은 단 한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짧은 고백 안에 우리 인생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자주 들어서인지 그냥 지나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마치 익숙한 풍경을 보듯 아름다운 줄은 알지만 더 이상 감동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서 다윗은 여호와는 목자이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목자라고 했습니다. 이 작은 단어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목자는 단순히 양떼를 관리하는 직업인이 아니었습니다.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어떤 양이 겁이 많은지, 어떤 양이 자주 길을 잃는지, 어떤 양이 다리를 절고 있는지 다 알았습니다. 목자는 양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며 밤에는 양우리 문 앞에 누워 자기 몸으로 양들을 지켰습니다. 다윗은 직접 그런 목자였습니다. 그는 양을 치다가 사자가 나타났을 때 맨손으로 싸워 양을 구해낸 적이 있습니다. 곰이 새끼 양을 물고 갔을 때도 그는 뒤쫓아가서 곰의 입에서 양을 빼앗아 왔습니다. 목자에게 양은 단순히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양은 목자가 책임진 생명이었고, 목자는 그 생명을 위해 자기 생명도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바로 그 목자가 여러분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어디가 아픈지, 무엇이 두려운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아시고, 여러분이 숨기려 해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품으시고 돌보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어서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세르인데, 이것은 필요한 것이 채워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반드시 채워진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돌볼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양이 원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주지 않습니다. 양이 독초를 먹으려 하면 막습니다. 양이 절벽 끝으로 가려 하면 지팡이로 방향을 바꿉니다. 양이 이해하지 못해도 목자는 양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인도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데 주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외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하신 목자께서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잠시 다른 길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매일 붙들고 묵상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기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달라집니다. 의무가 아니라 관계가 되고 종교가 아니라 사랑이 됩니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쉼을 허락하시는 은혜. 우리는 쉬지 못합니다. 아니, 쉴 수가 없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잠시라도 멈추면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달립니다.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아도, 더 이상 갈 힘이 없어도 멈추지 못하고 계속 앞으로만 나아갑니다. 시편 23편 2절, 다윗은 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이신다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라바츠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앉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몸을 눕히고 쉰다는 뜻입니다. 목자가 양을 강제로 눕힌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양은 스스로 쉴 줄 모르는 동물입니다. 양은 계속 풀을 뜯고 계속 움직이며 본능적으로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개입하지 않으면 양은 탈진할 때까지 쉬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는 그것을 알기에 적절한 때에 양을 푸른 초장에 데려가 눕힙니다. 때로는 양이 원하지 않아도, 양이 이해하지 못해도 목자는 양을 쉬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쉴 줄 모릅니다. 항상 무언가를 해야 하고 끊임없이 생산적이어야 하며 계속 성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강제로 멈추게 하십니다. 병이 올 수도 있고 상황이 막힐 수도 있고 모든 문이 닫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시련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순간입니다. 푸른 초장이라는 표현도 주목해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네오트 데쉐인데 이것은 부드럽고 연한 풀이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광야와 같은 거친 환경에서 이런 곳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떼를 위해 미리 이런 곳을 찾아두고 적절한 때에 양들을 그곳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쉴 곳을 미리 예비해 두십니다. 우리가 지칠 때를 아시고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한 때를 아십니다. 그리고 정확한 그때에 우리를 쉴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양이 편안히 누울 수 있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배가 불러야 합니다. 배고픈 양은 계속 풀을 뜯으려 합니다. 둘째,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포식자의 위협이 있으면 양은 긴장을 풀지 못합니다. 셋째, 다른 양들과 갈등이 없어야 합니다. 넷째, 기생충이나 병이 없어야 합니다. 목자는 이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양들을 먹이고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양들 사이의 평화를 지키고 양들의 건강을 돌봅니다. 그래야 양들이 비로소 편안히 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상하게도 쉬는 것을 죄책감으로 느낄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열심히 일하는데 나만 쉬고 있다는 생각, 내가 쉬는 동안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불안감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실 때 그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그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사역이 바쁘고 사람들이 몰려들 때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때로는 배에서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시편 23편을 매일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두 번째 기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쉼에 대한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쉼을 죄책감 없이 누릴 수 있게 되고 멈추는 것이 나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푸른 초장에서의 쉼이 단순히 육체적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이며 영혼의 회복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혹시 지칠 대로 지쳐서 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곳에 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푸른 초장으로 부르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선한 목자께서 여러분을 누이시는 그곳에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때로 우리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숨은 쉬고 있지만 영혼은 메말라 있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그저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무언가가 깨져버린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고쳐야 할지 모르겠고 예전의 그 열정과 기쁨은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23편 3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소생시키다는 히브리어로 슈브인데 이것은 단순히 회복한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슈브는 돌이키다, 되돌아가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원래의 그 자리, 본래의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양들은 때때로 넘어집니다. 특히 털이 많은 양은 등을 대고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상태로 오래 있으면 양은 죽습니다. 목자는 양떼를 돌보며 항상 넘어진 양이 없는지 살핍니다. 넘어진 양을 발견하면 즉시 달려가서 양을 일으켜 세우고 다리를 주무르고 몸을 문질러 피가 돌게 합니다. 그리고 양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옆에서 지켜봅니다.
우리도 살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패로, 상처로, 죄로 넘어집니다. 그리고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때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려오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생명을 다시 불어넣으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것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되찾고 잊고 있었던 목적을 기억하고 메말랐던 마음에 다시 생수가 흐르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어서 말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양들을 책임지시는 선한 목자로서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목자의 명성은 그의 양떼 상태로 결정되었습니다. 양들이 건강하고 잘 자라면 그 목자는 훌륭한 목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반대로 양들이 병들고 말라 있으면 그 목자는 무능한 목자로 여겨졌습니다. 목자의 이름이 양떼와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곧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의의 길은 히브리어로 마알레 체데크인데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올바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 올곧은 길을 의미합니다. 목자가 양을 위험한 길이 아닌 안전한 길로, 험한 길이 아닌 평탄한 길로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주 길을 잃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확신이 없습니다. 내 판단이 맞는지, 내 결정이 옳은지 불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십니다. 때로 그 길이 우리가 원하던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의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고 우리를 진정으로 회복시키는 길입니다. 시편 23편을 매일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세 번째 기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영혼의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메말랐던 마음에 다시 생기가 돌고 잃어버렸던 기쁨을 되찾으며 방황하던 발걸음이 바른 길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어떤 상태입니까? 혹시 넘어져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상태는 아닙니까? 혹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계십니까? 선한 목자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약속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두운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생에는 피할 수 없는 어두운 계곡이 있습니다. 아무리 피하려 해도, 아무리 돌아가려 해도 결국 지나가야만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아픔, 견딜 수 없는 고통,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의 시간들 말입니다. 시편 23편 4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히브리어로게 찰마웨트인데 이것은 단순히 어두운 곳이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을 의미합니다.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깊고
좁은 협곡, 언제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곳, 생명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장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양떼를 인도할 때 때로는 이런 험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여름철 더위를 피해 높은 산의 목초지로 가려면 좁고 어두운 계곡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 계곡에는 맹수들이 숨어 있고 발을 헛디디면 떨어질 수 있는 절벽이 있었습니다. 양들은 본능적으로 그런 곳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은 따라갔습니다. 양들은 골짜기가 무섭지 않아서 간 것이 아니라 목자가 함께 있기 때문에 갔습니다. 목자의 존재가 양들의 두려움보다 컸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라고 했습니다. 골짜기를 피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골짜기가 없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것은 인생의 현실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사랑해도 우리는 여전히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어서 말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골짜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평안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단 하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히브리어 인마디는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옆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서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로 옆에서 함께 걸으십니다. 우리가 넘어지려 할 때 붙드시고 우리가 주저앉으려 할 때 일으켜 세우십니다. 다윗은 또 말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서로 다른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팡이는 양을 세고 양을 인도하고 양을 보호하는 데 사용됩니다. 막대기는 더 길고 끝이 구부러져 있어서 길을 잃은 양을 끌어당기고 위험한 곳으로 가려는 양을 막는 데 사용됩니다. 때로 목자는 막대기로 양을 가볍게 쳐서 방향을 바로잡기도 합니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양들을 안위한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훈계를 불편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시고 우리를 되돌리시고 우리를 바로잡으실 때 우리는 그것을 제한으로 느낍니다. 하지만 양들은 목자의 막대기를 위로로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목자가 자신들을 돌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골짜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골짜기 안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의 임재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고통이 사라지지 않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매일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네 번째 기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두운 순간에도 혼자가 아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골짜기가 사라지지 않아도 그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임재가 모든 두려움보다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혹시 너무 어두워서 한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 골짜기 안에서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지키고 인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골짜기는 끝이 있지만 주님의 동행은 끝이 없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 우리의 실패를 기뻐하는 사람, 우리가 무너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그들의 시선이 너무 무거워서, 그들의 말이 너무 아파서 우리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시편 23편 5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시는 장소입니다. 조용한 방에서도 아니고 안전한 곳에서도 아니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우리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상을 베푸십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상을 차린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존귀함의 표시였고 보호의 선언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상을 차린다는 것은 이 사람은 내가 책임진다, 이 사람은 내 보호 아래 있다는 공개적인 선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은 내 자녀다,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은 때때로 이런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양떼가 위험한 지역을 지나갈 때 목자는 먼저 그 장소를 확보하고 양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주변에 맹수들이 있어도 목자가 그곳에 진을 치면 양들은 평안히 먹고 쉴 수 있었습니다. 맹수들은 목자의 존재 때문에 감히 가까이 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것이 원수들에게는 가장 큰 증거가 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은 여러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존귀함의 표시였습니다. 귀한 손님을 맞을 때 주인은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환대를 표했습니다. 둘째, 기쁨과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잔치 때 사람들은 향유를 머리에 발라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셋째, 치유와 보호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양들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 기생충으로부터 보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시해도, 사람들이 우리를 낮춰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채우십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이 넘친다는 것은 단순히 많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르와야는 풍성함, 넘치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필요한 만큼만이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청한 것보다 더 많이,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때로 우리는 원수들 때문에 주눅이 듭니다. 그들의 비난, 그들의 조롱, 그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제대로 서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 앞에서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십니다. 시편 23편을 매일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다섯 번째 기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가장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확신이 모든 비난보다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의 실패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 앞에서 여러분을 위해 상을 차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여러분의 잔을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개인적으로 돌보시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쉴 줄 모를 때 강제로라도 나를 쉬게 하시는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넘어진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방황하는 나를 바른 길로 이끄십니다. 그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골짜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안위합니다. 주님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십니다. 세상이 나를 무시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내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이 말씀을 매일 붙들고 묵상하십시오. 아침에 눈 뜰 때, 잠들기 전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불안이 평안으로,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나 자주 혼자 감당하려 했는지, 제 힘으로 해결하려 했는지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의 목자이시고 저를 쉬게 하시고 저를 회복시키시고 어두운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며 원수들 앞에서도 저를 높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을 매일 붙들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셨나요? 그렇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당신의 고백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